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진행이 됐던 것이 더 많으셨나요? 아니면 계획한 것과는 반대로 잘 안 됐던 경험이 더 많으신가요? 물론 사람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다를 것입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했는데 그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낙담이라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난 후에 나중에 우리가 그 모든 사건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위해서 그때 이 사건을 막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하다라는 것은 한치 앞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다라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냥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면서 나가는 것이지 바라는 것을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서 봤을 때 그때 일어났던 사건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그분을 내가 더욱더 믿고 나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떠났던 바울 일행의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준비했던 대로 전도의 방향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시다 보니까 나중에 드로아에 가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의 길을 막으셨구나라고 인정을 하며 그들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말씀 16장의 11절에서 40절까지 중에 우리가 오늘은 15절까지 볼 것인데, 이 1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의 이야기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성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 가서 봤을 때도 솔직히 바울은 왜 자신이 여기 왔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오늘날 이 사도행전의 16장에 있었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 이 사건들을 하나씩 퍼즐 조각들을 맞춰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한번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돕겠어 보겠습니다. 자, 시리아 안디옥, 오른쪽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위에 북쪽으로 북상을 해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봤던 이유가 어디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습니다. 심하게 싸워가지고 서로 갈라졌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사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 자기 고향의 구브로 섬인 서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어떤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육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북상을 해서 들렸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렇게 한 차례 이렇게 지나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죠? 생각지도 못했던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시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어쩔 수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다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끝내 갈라디아 위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지만, 애를 쓰면서 들어가려고 했지만 거기서도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내 도착했던 곳이, 도달한 곳이 드로아라는 항구였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하셨고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일행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제 깨달았노라고 말하는 그 우리라는 것은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마가를 포함한 이 네 명을 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은 우연히 경험되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전반절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들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은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아시아 지역에 들어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막으신 것, 만약에 그들이 기도의 습관이 없었다면 이것이 성령님이 막으신다는 사실조차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면 비두니아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예수의 영이 막았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막으신 것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드로아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마게도냐 환상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인지 이거 개꿈이야 이렇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을 통해서 확증하게 해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때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며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마게도냐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갔는지를 이동한 경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자, 드로아에서 지금 그 마게도냐의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고 네아폴리에 바로 근처에 있는 빌립보 도시에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가는 길에 여기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라고 쓰여 있어요. 사모드라게는 여러분이 그 지도에 보시는 작은 섬입니다. 근데 이 사모드라게 섬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지형 자체가 중앙에 큰 산 하나를 둘러놓고 그 형성되어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리고 사모드라게라는 도시에는요 항구가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는 것은 사모드라게 잠깐 멈췄다 갔다는 것이 아니라 배가 사모드라게 쪽으로 향해서 북쪽을 비껴서 네아폴리로 올라갔다는 그 항로를 얘기해 주는 그런 팩트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모드라게 섬을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바로 직행하다라는 말과 이튿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드로아를 출발해서 사모드라게를 비껴서 네아폴리로 올라가는데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소요가 얼마 됐다고요? 이틀. 1박 2일밖에 안 걸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지금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돌아왔는데 얼마 만에 왔다고요? 5일 걸렸어요. 자, 어떤 분들은 지금 사도행전 20장 6절에 5일 걸리는 길이라 써 있고 지금 16장에서 이틀이라 써 있으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성경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드로아에서 지금 네아폴리까지 가는 길은 육로입니까? 아니면 항로입니까? 항로예요. 바닷길이에요. 바닷길이라는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다르고요, 폭풍이 불고 안 불고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올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바닷길이 안 좋았어요. 풍랑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5일 동안 힘들게 왔었던 경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동전의 다른 면은 지금 16장에서 나와 있는 여기서 드로아에서 지금 네아폴리까지 가는 이 길이 이틀밖에 안 걸렸다는 것은요, 뒤로부터 바람이 엄청나게 강해 부는 순풍을 맞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 갈 때도 맞지 않습니까? 테어윈드라는 게 있고 헤드윈드라는 게 있어요. 한국 갈 때는 헤드윈드이기 때문에 바람을 내가 맞서서 비행기가 뚫고 가게 되면 가는 거리가 더 걸립니다. 그런데 올 때는 어떻게 해요? 테어윈드, 뒤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 비행기가 오기 때문에 갈 때보다 시간이 덜 걸려요. 비슷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바울의 계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으셨어요. 막으셔서 드로아에 이르게 하셨고, 그 다음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메시지에 그들이 비로소 순종했을 때에 마게도냐로 오는 데 있어서 그 여정 가운데 어떠한 걸림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순조로워요. 곧바로 갔어요. 빌립보까지 도달하는데 이틀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이튿날이에요. 한번 저는 이렇게 묵상해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일행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우회를 시키시고 드로아에 도달하게 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때 비로소 이들이 깨달으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우리가 유럽을 가야 되는구나를 인정하고 배를 타는 순간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바람을 막 부으시는 거예요. 빨리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유럽을 마음에 품고 계셨으면 지금 바울 일행에게 이틀 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을 그들이 깨닫고 나니까 그들은 주저함없이 신속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마게도냐를 향해서 자기 자신들을 밀어 넣었다라는 그 표현이 직행하여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면 그 믿음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에게는 주저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신속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이 들어와서 이제 마게도냐 가야 되는구나 가면서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든지 계획을 다 짜고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가서도 헤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빌립보라는 곳은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라는 곳은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의 지금 2차 전도여행 때는 계획 가운데 존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어요. 알게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내 자신을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자, 오늘 바울 일행이
도달했던 이 빌립보 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계속 말씀을 볼게요. 자,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자, 우리 지도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지도에 보시면 지금 마게도냐 지역을 봤습니다. 이게 점선으로 해서 아가야와 그 달마디아 사이에 마게도냐 있죠. 마게도냐가 작은 곳이 아니에요. 되게 큰 지역이에요. 근데 이 큰 지역 가운데 지금 여러분 빌립보 도시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 빌립보가 어디냐면 마게도냐를 상징하는 첫 번째 관문 도시가 되는 곳이 빌립보예요.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를 건너가기 위해서 들어서 배를 타고 맞이하게 되는 네아폴리는 그냥 작은 항구 도시고요. 대도시는 빌립보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것을 첫째 마게도냐에 들어간 첫 번째 관문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는 그 당시에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여러분, 수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겠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복음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온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소아시아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유럽의 그 현장에 유럽에 있는 도시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해서 복음화가 될 건데, 그 유럽 선교의 현장 가운데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가는 시작점이 어딘가 봤더니 마게도냐의 첫 번째 관문도시 수도인 빌립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빌립보라는 도시가 첫 번째 큰 성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보면 오늘 그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은 빌립보가 단순히 로마 식민지 도시 중에 하나구나를 알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빌립보가 로마 식민지라는 것은요, 로마로부터 빌립보까지 직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제가 오늘은 지도를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한다고 말하죠? 로마. 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까요? 로마가 옛날에 로마 제국이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나갈 때 그들은요, 육로와 항로를 엄청나게 잘 개척해놨어요. 그래서 로마에 보면 가장 유명한 도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비아 아피아라는 도로가 있고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있어요. 이 비아라는 것은요, 도로를 말합니다. 가도. 그리고 아피아는 이름이에요. 아피아 도로, 에그나티아 도로. 이 아피아와 에그나티아는 분명히 로마 황제 누구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일 겁니다. 자, 그런데 비아 아피아라는 것은요, 여러분 로마가 약간 좀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로마라는 도시에서 브린디시 항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있는 도시 가운데 아폴로니아라는 곳이 또 한 군데, 거기를 있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로마에서 이 브린디시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가 비아 아피아라는 도로고요. 그 다음에 아폴로니아에서 마게도니아에 보면 이제 저 끝에 가서 이스탄불, 오늘날의 이스탄불까지 나 있는 도로가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있어요. 이 두 도로가 가장 유명한 로마의 도로입니다. 근데 이 비아 에그나티아가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돼 있냐면 빌립보가 거기 안에 있고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비아 에그나티아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빌립보는 로마로 이어지는 도로, 직항으로 딱 이게 연결이 돼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그 지역을요, 탈환한 후에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빌립보라고 정하면서 이 도시를 형성을 했어요. 근데 이 빌립보라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나중에 퇴역을 하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주시켜서 거기서 노후 동안에 평화하게 살라고 치하한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로마가 아닌 곳에서 로마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을 찾아보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다른 데 볼 필요 없이 빌립보로 가면 거기 로마 시민이 가장 많았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기록을 보면은요, 이 빌립보의 인구 거하는 거주민들 가운데 50% 반 이상이요, 로마 시민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합해 보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빌립보의 그 로마의 퇴역 군인들 또는 장교들, 그 귀족들이 와서 몰려 사는 아주 큰 도시이고요. 얼마나 이게 큰 도시였는지, 얼마나 자부심이 많은 곳이었는지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들은 빌립보를 뭐라고 불렀냐면 작은 로마다라고 부를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갑자기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우리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표현 여러분 아시죠? 왜 그 바울이 갑자기 빌립보 성도들에게 시민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는요 로마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 계급차가 확 나게 돼 있어요. 시민권 되게 중요하고 아주 부럽게 여기는 그런 것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런 곳에서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쫓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대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하려고 애를 쓰시던 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도를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아 지역에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아시아보다 유럽이 더 중요해서 그렇게 보내게 하신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냐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하시고 유럽 마게도니아에서 첫 번째 관문도시 수도인 이 대도시인 빌립보에 복음을 처음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고 확신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다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잘 되는 일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구하고 그 막으신다면 그때 우리는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셨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요 재는 게 아니에요. 계산해보는 거 아니에요. 계획 다시 추정하고 막 완벽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루디아를 만나게 됨.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루디아를 만나게 됨. 자, 14절 15절 읽으실까요?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의 성결은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종종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세요? 전혀 없으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온 우주를 말씀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 하나면 다 끝나실 분인데 왜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지금 그 복음의 역사가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도 놀라워요. 베드로가 바나바와 대판 싸워서 떠났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가 데려갔던 동반자가 누구였어요? 신라는 바울과 비슷한 백그라운드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루스드라에서 누구 만났어요?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입니다. 이중언어가 가능한 이중문화가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 셋을 만나고 또 거기다 누가 동반이 돼요? 사도행전은 그 저자였던 누가가 어떤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이면서 역사가입니다. 이 넷을 하나님께서 딱 붙여놓은 거는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시고 사람들 모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보니까 한 명이 더 애드가 됐어요. 그게 누군가 하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거기에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녔을 때 그가 갔던 모든 큰 도시 가운데 도착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즉각적으로 했던 것이 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 지역에 회당을 찾았어요. 왜 회당을 찾습니까? 회당 안에 누가 있다? 유대인이. 자,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전략을 보면 큰 도시에 가면 회당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회당에 도착하면 유대인들이 몰려있어요. 유대인들이 몰려있는 이유는 거기서 예언된 말씀들을 랍비들이 읽으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이 그 발언권을 얻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 하나씩 쪼개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면서 모든 퍼즐 조각 맞춰서 이 모든 이야기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놀랍게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갔습니다. 아주 놀라운 전도 전략이에요.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에 왔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바울 입장에서 이거 완전 낭패예요. 왜 낭패가 되냐? 지금 들어와서 환상을 보고요. 본인과 지금 그 동료들이 했던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 빌립보에서도 정확한 플랜이 없어요. 아마 제가 이것을 그냥 바울 입장에서 묵상해봤어요. 바울이 내가 바울이었으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갔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도 혹시 또 이게 불안함이 없지 않겠어요? 사람이니까 내가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신뢰함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나가는 거잖아요. 갔어요. 가면서 바울이 생각할 때 그래 내가 빌립보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도 거기가 대도시니까 수도니까 그래도 거기 내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몇은 있겠지. 그러면 회당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 당시 회당이라는 것은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형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조차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회당도 없으니까 지금 내가 막상 빌립보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아직도 몰라요. 여전히.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게 뭐냐면 12절에 가서 마지막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지금 빌립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갈 길을 잃은 것처럼 지금 여기 보여지는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위를 유하다가 그 다음 날이 뭔가 봤더니 안식일이 되었죠. 자, 근데 문제는 안식일인데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려야겠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것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가 무엇을 할지를 몰라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결정했던 것, 결론 내렸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는 기도하기를 결단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확신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나갑니다. 가다 길이 바뀌었어요. 또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속수무책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바울 일행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곳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내가 모를 때,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참 신기한 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가는데 어디 멀리 유명한 곳을 찾았다고 써있지 않고요, 여기 보면 문 밖 강가에 나갔다라고 쓰여 있어요. 자, 저는 한번 질문 던져봤어요. 아니, 기도의 처소를 찾는데 왜 문 밖에 있는 강가를 갔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것도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느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요, 망했어요. 인재들을 다 포로됐고 바벨론으로 가버렸어요. 바벨론이라는 성에서 이제 바벨론화 되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안식일이 되는데,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어떻게 돼요? 원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성전 없잖아요. 지금 회당이란 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요, 보면
그 바벨론의 그갈 강가에 가가지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시온성을 그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 137편에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 전통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바울과 일행이 생각했던 첫 번째 당연히 여겼던 것은 강가에 가보자. 그러면 분명히 거기 몇 안 되는 유대인들은 있을 거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 유대 여인들이 있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거기 가운데 한 명의 이방 여인이 섞여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군가 봤더니 오늘 루디아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요, 두아디라 시에서 나오는 특산품인 자색 옷감을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인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루디아가 두아디라 시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루디아가 두아디라 시에서 나오는 자색 옷감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땅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죠. 지금 소아시아,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해서 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가 보이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2장에서 나와 2장부터 시작되는 아시아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에 속하는 것이 이 7개인데 그 중에 어떤 교회가 있다? 두아디라 교회도 있다. 지금 이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출신인 루디아 여인이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 자색 옷감이 가장 고급, 최고급의 자색 옷감을 생산하는 곳이 두아디라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상 이 자색 옷감을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자색 옷감이 정말로 고가의 귀하게 취급되면서 팔 수 있는, 내가 뭔가를 장사를 했을 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근접한 도시를 생각해 보면 빌립보보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로마의 퇴역한 군인 장교들이 있고 귀족들이 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자색이라는 것이 로마의 황제의 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귀족의 색입니다. 즉 빌립보에 그렇게 많은 절반 이상의 로마 시민권자들이고 이들은 출신이요 다 장교급이에요. 귀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모여 살고 있으면 여기서 자색 그 옷감을 가지고 와서 장사하면요 잘 팔립니다. 이 자색 옷감을 입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나의 신분이 이렇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루디아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두아디라 출신의 성공한 여인 사업가예요. 자, 그런데 여기 루디아라고 우리한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엄밀히 말해서 루디아는 이 여인의 이름은 아닙니다. 루디아는요, 이 여인이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이잖아요. 이 두아디라의 출신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루디아예요. 그러니까 야, 너 이거 자색 어디서 샀어? 이거 와 좋은데? 나 거기 사서 그 있잖아, 두아디라 그 루디아, 그 여인 그 루디아 그 출신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요, 안성댁한테 가봐. 이건 똑같은 거예요. 안성댁이 안성이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지금 이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이고 이름조차 우리가 몰라요. 그냥 루디아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읽고 한번 볼게요. 14절 하반절과 15절 있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까 지도를 다시 보시면 두아디라라는 곳과 빌립보는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 루디아 여인을 어디서 만났어요? 두아디라가 아니라 어디서 만났다? 빌립보에서 만났다.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막으셔서 이제는 환상을 통해서 이게 맞고 나서 오게 됐습니다.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빌립보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오래 전에 거기에 누구를 예배해 놓은 거예요? 루디아를 거기에 예배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들어와서 마게도에 환상 보고 온 것뿐이 없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강가에서 기도할 사람 있나 봤는데 갔더니 거기서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겠죠. 나와 있진 않지만 거기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다고 말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에만 있던 많은 복수의 다수의 여인들 가운데 오로지 루디아만 마음에 열려서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또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여러분이 만약에 이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천만 상 가운데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지는 옛것에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땅끝으로 가는 그 인문,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복음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빌립보에서 누가 등장했다? 한 여인 루디아가 등장을 했다.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시고 루디아를 택하셨어요. 이 여인의 마음을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 일행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오픈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디아가 여인의 몸으로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많은 로마인들 앞에서 지금 자색 옷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파는 것이 처음부터 쉬웠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마 생고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힘들게 해서 이제는 내 비즈니스가 좀 서기 시작하고 이제는 살만해졌어요. 그래도 이제는 성공한 비즈니스 워먼이 됐어요. 이제 집도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루디아 집이 아마 로마식으로 지어지는 저택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루디아가 이제 성공을 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을 이뤄놓은 것을 이제 누구한테 오픈을 해요? 예수 영접자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일행에게 내어줘요. 자신의 재물을 내어주는 것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오픈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강권에 모시고 와서 며칠을 머물게 하는데 모여서 아마 계속 예배했겠죠. 말씀을 전했겠죠. 찬양했겠죠. 이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곳이 어디라고요? 루디아 집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떠난 여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지 가는데 계속 길이 막혀요. 그럴 때 낙담이 들죠. 하나님,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길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막히는 거죠? 왜 갈수록 안 풀리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나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묵묵히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획이 완벽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은 완벽해요. 우리의 계획은요, 불안정투성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바울 일행을 빌립보로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모르는 바울의 일행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바울보다 먼저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두게 하시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바울을 만났을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시사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강권에서 바울 일행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우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우연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우리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남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진실로 하셨음을 인정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